사순절 35째 날입니다. 거룩한 분노.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다시 숙소에 가서 밤을 보낸 뒤에 다음 날인 월요일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비장한 표정으로 곧바로 성전에 가신 예수님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을 벌이십니다. 성전 안에 있던 노점상들을 하나하나 뒤집어 엎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 안에 왜 노점상이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큰 절기가 되면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성전 주변에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생겼는데 바로 환전소와 제물용 동물을 파는 노점상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점상들이 하나둘씩 들어서는데 언젠가부터 종교 권력자들이 이 노점상들을 통제하면서 이권이 개입됩니다. 성전 안에 자리를 지정해주고는 일종의 자리세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성전은 장사하는 소리와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로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점상들을 뒤엎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은 그저 감정에 휩싸여 분노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분노하며 노점상들을 엎은 뒤에 인자한 모습으로 예배를 사모하여 성전에 나온 맹인과 장애인들을 고치셔서 예배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저 감정적으로 분노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이유와 성령의 감동으로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 이유는 결국 성전을 어지럽게 한 종교 권력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권력자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열어준 것입니다. 그럼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그들은 그 기회를 잡았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오히려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아채고도 오히려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오직 내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즐거운 놀이를 망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기에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따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하지만 결국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이익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한 겁니다. 과연 이것이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벌어졌던 지나간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벌어지는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종종 건강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관계 문제, 미래 문제 등 여러 불쾌한 상황 앞에서 심정적으로 하나님 멱살을 잡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분노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물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맞닥뜨리면 분노가 치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분노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은 일단 따라가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책임지는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